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년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솝우화에 대해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인 아이소포스가 지은 우화 모음집입니다. 이솝우화는 동물, 식물, 사물 등 의인화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마냥 도덕적이며 착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도 이처럼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솝우화와는 달리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본능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본능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작은 피조물들에게조차 담아두신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베풀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미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미로부터 시작하여 토끼 정도 크기의 바위너구리로 이해되는 사반, 그리고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이들은 모두 작은 크기의 생물들이며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마치 세상이라는 환경과 삶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스로 강한 체하지만 삶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더없이 연약한 존재이며 세상의 질서와 권세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지요. 때로는 그런 무기력함과 무능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잠언은 그런 사람보다도 한없이 작고 연약한 미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개미는 앞서 잠언 6장에서도 언급된 피조물입니다. 게을러서 누워있는 자에게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누가 감독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함과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로 생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바위는 성경에서 적들로부터 안식처와 보호의 장소를 상징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이 없음을 인정하고 지형짐을 의지하여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뚜기에 대해 보게 되면 지도자가 없지만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며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질서와 단결력으로 사람조차 두렵게 하는 존재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특히 당시 메뚜기는 재앙이라고 여길 만큼 무수히 많은 메뚜기의 때로 인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어서 도마뱀은 당시 아이들이 손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빨과 같이 아무런 공격 무기도 없고 위협도 되지 않는 도마뱀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엄격한 명령과 무장으로 보호하는 왕궁에서 자유롭게 거처를 두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자들 사이에서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작은 존재에게도 그 자리에 맞게 생존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본능으로 두셨습니다. 그러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연약한 존재도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과 같은 믿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음을 오늘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언은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미련함과 교만함으로 행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침묵하여 악한 생각들로부터 멀리하고 실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욥기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삶에서 이러한 악한 것에 넘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함과 교만함으로 죄악을 행하게 될 때 그 결과 그 행위대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특히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바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인과관계는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가 이 나눔을 통해 바로 그 특별한 은혜를 아는 지혜의 삶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인생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있더라도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지혜를 통해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통해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